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오늘 요시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 요시아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이 요시아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종교가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독교를 낳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역사를 한 것이 바로 요시아다. 그래서 요시아를 안 잊어버립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안 잊어버리죠. 물론 예후도 안 잊어버리지만, 이 요시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왕이 되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다 없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요시아 때는 안 망하게 만듭니다. 그럼 언제 망해요? 22년 뒤에 망하게 되죠. 그 아들 이 실패하고, 그 다음 아들이 이제 11년 하고, 그 다음 그 아들이 바벨론을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시드기야가 11년 함으로써 남유다가 이제 다 정리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시아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요시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 율법책을 발견했다.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준 놀라운 것이 성경책이다. 그 성경책은 성전 청결하게 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을 발견한 겁니다. 야, 성전을 내가 수리한 것도 잘한 거지만 이 성경책 발견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냐. 그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돼요? 망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망할 때. 안 망할 때, 잘 나갈 때 좀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자세히 오늘 읽어봐서 다 알지만, 사실 제가 이게 나눔할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성경 있는 거 얘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고, 그런 거는 나도 안다 이러면서 안 하는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읽고 생각을 하고 또 반복해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할 때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을 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면 묵상이 계속 되지만, 안 그러면 억지로는 못합니다. 절대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맨날 중요한 얘기만 얘기해가지고 이 요시아가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3절 이야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 성경을 발견하고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만 알면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1절 말입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았다. 이 말씀 듣고 이렇게 놀랐다. 그동안 20명이 아니죠. 지금 몇 번째 왕이에요? 16번째 왕이잖아요. 16번째 왕들이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히스기야 말씀의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말씀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요시아가. 음, 그 다른 데에서 히스기야는 왜 유명합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기도를 잘해서, 다윗과 같이 기도를 잘해서 다윗을 닮은 히스기야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다윗도 말씀에 의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도 말씀에 의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말씀에 복종을 의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윗 닮은 첫 번째 왕이었던 거죠.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참 잘했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혜 받은 게 낫냐, 히스기야가 낫냐?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 히스기야의 열심히 낫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 요시아의 열심이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만 매달렸는 히스기야가 낫느냐? 우리는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낫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시아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들을 모으고 2절 읽어봅니다. 자, 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성경 말씀대로 잘 하려고 한다. 성경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벌과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근데 요시아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잘하고 지금 이집트가 올라오고 바벨론도 또 일어나려고 하지.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땅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되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은혜를 받으면 되죠. 근데 말씀은 자기 혼자 은혜 받아 안 됩니다. 말씀을 은혜 받으면 꼭 딴 사람이 듣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못 견딥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를 못 견디게 해요? 백성들을 못 견디게 합니다. 장로들 불러놓고 이제부터 사람들 싹 모아라. 내가 성전에 올라가겠다. 장로가 되면 그 다음에 온 식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싹 왕이 성전에 올라가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100% 참석해야 되고 유다에서도 멀리 다리 저는 사람 외에는 다 올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참 가득 찹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도 있죠. 선지자들도 있죠. 백성들이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얘기 안 합니다. 원래는 남녀노소 이래야 되는데 남녀는 빼고 그냥 노소. 제가 왜 여자 얘기를 왜 합니까? 뭐 여자를 구별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엔 유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자 얘기는 안 하고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 제사장, 선지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다 옵니다. 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왕과 함께 했다.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과 함께 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읽어서 많은 사람들 귀에 들려줬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자기가 성경 좀 읽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그게 싫다고 해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나면 이건 내만 알아서 안 되겠다 이러고 막 말하고 싶은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 요시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요시아가 하나님하고 매달려 있었으면 요시아만 살려줍니다. 진짜 하나님이 요시아가 하나님만 말씀을 깨닫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겼다면 하나님이 요시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요시아를 가지고 유다를 키울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권사 임명을 딱 하려 하니까 저 안 받을래. 왜 그래? 우리 아들은 전부 다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얼굴로 권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네 신앙을 보고 하는 거지 자식의 신앙을 보고 네 권사 주는 거 아니다. 그래도 안 받을래. 안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러면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삼덕교회 장로님이 내가 삼덕교회 장로로서 자식들이 새벽기도 안 나가는 걸 꼴을 못 봐. 이러면서 새벽기도 나가면 1,000원씩 주고 그때 당시 1,000원이 5천 원 많았어요. 줬다. 뭐 지금 그래 돈을 주고 이랬는데 내가 이건 아닌데 이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새벽기도 나간다고 나갈 때마다 돈 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이제 지금 은퇴하고 계시죠. 잘 다닙니까? 안 다니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 가면은 큰 교회 가면은 그 사람 설교 잘하는 목사 밑에 가면 그 설교가 자기 신앙인 것처럼 막 자랑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가 공감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는 안 하면서 그 얘기를 남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안 되고 남에게 전해주는 거죠. 큰 교회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남들이 다 듣고 공감하는 것을 자기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자기의 신앙이 마치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시아는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요시아의 열심이 히스기야의 열심이고 그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예후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의 구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 열심이요. 3절 읽어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게 3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라고 하는 건데 자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야 이거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목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아 말씀 잘한다. 이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에 이릅니다. 이거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교훈을 줄 수는 있어요. 이 성경은 어느 구석을 읽어도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했을 때만 구원을 얻는 거지 남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를 자기가 이루게 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영원히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모든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느냐? 물론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육체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거 생각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요시아의 열심, 히스기야의 열심, 예후의 열심을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게 다 죄라고 오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좋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인데, 성경인데 거기에 의해 반대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할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단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대적이거나 저 그리스도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따르기로 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이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한 것처럼 똑같은 요시아 앞에서도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럴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4절 속에. 대제사장 힐기야는 성전에서 책임자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부제사장들 이런 말을 쓰는데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다른 데서는 여기서는 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번역하는데 이제 조금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를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 문지기 아니냐? 문지기인데 우리는 문지기를 굉장히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낮게 보니까 아파트 경비들은 고난을 많이 당하죠. 낮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뭐 교장 출신인 은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줌마들이 뭐, 이 짐 좀 옮겨주세요. 이러고 뭐, 자기를 위해서 무슨 서비스 해달라 이랬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 끼는 사람은 성문을 지키는, 그러니까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 이 문, 이래서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전 문을 지킨 사람은 꼭 레위인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문 지키는 자가 뭘 했었어요? 헌금 받아요. 돈 가져오면 헌금 가져오면은 자기가 헌금통에 넣는 게 아니고 문 지키는 자를 주면은 그 문 지키는 자가 돈을 세 가지고 헌금통에 넣어서 계산. 나중에 가득 차면 이제 옮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다음으로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이 일월 성신에 대해서 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 이렇게 이 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해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왜 요시아 때 와서 얘기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처음부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부터라고요? 처음이 어디예요? 출애굽. 아니, 물론 출애굽이지만 출애굽에서도 막 숱하게 욕먹죠. 목이 곧은 백성, 믿음이 없는 백성, 뭐 패역한 백성 이런 명칭을 많이 붙었지만 그렇게 붙으면 뭐 버리면 되지. 뭐한테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힙니까? 뭐 나쁘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나쁘면 버리세요. 이런데 그거 곧 두드려 부셔가지고 고쳐가지고 쓰려고 그렇게 끌고 다니는. 그래도 다른 백성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한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오늘 이야기는 요시아가 아닙니까? 예루, 요시아 이러면 마지막 왕이다 이러면 시작은 어디입니까? 다윗. 다윗이지만 그거는 분열 왕국이 아니거든요. 또 분열 왕국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부터 요시아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솔로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다. 낙성식 할 때는 말은 잘했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날은 안 나지만 솔로몬이 낙성식 할 때 기도했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지 않잖아요. 이 얘기한 거는 기억나요. 그리고 이 백성이 어디서 쫓겨나서 생각이 나서 이곳을 보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유명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부터 온갖 신을 다 모아가지고 멸망산에다가 아주 전시를 해놨어요. 신이라는 신은 다 거기다 우상을 섬겨놓고 모셔놓고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마누라가 몇 명이랬어요? 1000명. 1000명이라 했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귀신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쫙 진열해놓고 오늘 첫 번째 마누라 마음에 든다 이러면 첫 번째 마누라 가자 하는 대로 가서 제사 한번 지내고 와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성경은 안 하고 있다 이제 합니까? 오늘 끝나는 날이니까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합니다. 우리가 잘 같이 살다가 살 때는 좋은 얘기만 하죠. 근데 헤어질 때는 나쁜 얘기 다 합니다. 그 전에 뭐 있었던 이야기까지 싹 하고 헤어지자. 그 딱 헤어지는데 이게 오늘 마지막 요시아가 그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성전 안에 바알을 섬기는 제기라 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그릇. 아세라를 섬기는 제기 다릅니다. 이 신은 뭐를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그 돼지고기 얹는 신 있고 또 소고기 얹는 신 있고 술 좋아한다 해서 술 얹는 신 있고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이런 그릇들이 쭉 있는데 그 그릇들을 성전에서 다 내가라. 제일 첫 번째 한 게 그겁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건데 첫 번째가 제기들을 우상을 섬기는 제기들을 다 꺼내가라.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제기죠. 그 비싸게 돈 주면 목을 나무로 만든 건 목구 접시라고 그러는데 목구 접시가 아마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 같아요. 목 접시인데 일본 사람들이 목구 접시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싹 갖다 버립니다. 태워버릴 거는 태워버리고 저기 신주나 뭐 이제 노수로 만든 거는 못 태우지만 그런 거를 다 갖다 버리고 첫 번째로 성전에서 내버리고 어디다 버리냐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이라고 그러는데 기드론 시인의 그 시냇가인데 물이 잘 지금도 안 흐르고 그때도 안 흐르죠. 안 흐르는데 비가 오면 이제 흐르는 기드론인데 기드론 강 건너면 이제 감람산이 나오잖아요. 그 여기서는 기드론 밭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드론 시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또 시내라고 하는데 흐르는 강 옆에는 뭐 밭을 일궜으면 그 밭이 되는 거고 거기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빻아가지고 베델로 가져갔다는데 왜 베델로 가져가요? 베델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 회파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무덤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를 여기 부정하게 놔두지 말고 다 베델로 가져가라. 베델과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0km 정도 올라가면 베델이 나오니까 10km보다는 좀 더 멀지 모르지만 그걸 다 거기 가서 회파시킬 때 거기다 같이 버리라. 이렇게 해서 버립니다. 5절 읽어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우상의 제사장을 없애라. 맨 처음에는 그릇을 없애라. 그 다음에 우상의 제사장을 없애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뭘 세웠다고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뭘 세웠다는 거예요? 우상들. 그러니까 산당들에 분향하며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 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아니잖아. 물론 이제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옛적 유다 왕들은 제일 중요한 건 므낫세, 아몬, 그리고 히스기야의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 아버지 해시게 만든 해시게 만든 요아스인가요? 아하스. 네, 아하스 왕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세워놓은 제사장들을 이제는 없애라. 이제는 안 된다. 그 제사장 그런 제사장 없다. 그런 제사장들을 없애면서 또 뭘 없애야 돼요? 우상도 없애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폐하며 분향하는 자들도 폐하라 이 말입니다. 뭘 분향하냐면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여호와의 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폐해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제사장 외 레위인 외에는 다 폐한다, 없앤다. 이제 부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우상 숭배는 불가하다. 이 별대는 뭡니까? 벌대는 알아도 별대는 모르는데, 별대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별이 군집해가지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하수를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별자리를 말하는 거냐? 그건 그 신들이 자세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건 잘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1월 성신을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는데 뒤에 또 더 나오죠. 6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특별히 아세라상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세라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세라상은 문하세가 아로 새겼어요. 자기 손으로. 그리고 어디다 놨어요? 성전 안에다 놨어요. 그 상을 내다가 바깥 기드론 시내, 여기는 시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양이 많으면 시내라 하고 적으면 밭이라 하고 이런가. 그 태우려면은 이렇게 그 커야 되니까 이게 아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릇 제기를 다 모은 것보다 더 큰 아세라 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요, 우리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질지 모르지만요, 사람들이 뭘 만들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처음 간 직장이 농업진흥공사인데,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창녕사업소로 제가 첫 발령을 받았어요. 가니까 창녕사업소 소장이 나이가 많고 아주 잘생긴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무슨 국가기관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 같지만, 제가 첫 직장으로서 딱 가서 보는 눈을 보니까 이게 무슨 직장이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출근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가지고 뿌리 이상하게 생긴 거 가져와서 직원들 불러가지고, 야, 이게 오리 머리 같이, 이게 거북이 같이,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그 깨끗하게 닦고 자르고 니스 칠하고 그러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음, 근무 성적이 나쁘게 받아서 쫓겨나. 그게 자랑인가 이런데 자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누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요? 머나세가 앉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좋지 그러는데 이 얘기는 안 하지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 싫은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우고 아주 그걸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 양이 많거든요. 태우면 제가 많으니까 그거를 아무 데다 뿌리지 말고 평민의 묘지에다 뿌려라. 평민의 묘지는 왕하고는 참 관계가 없는 건데 그렇게 왕이 만든 거를 그렇게 뿌리게 만듭니다. 참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정말 허무하게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열성을 다해서 만들었을 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자세하게 읽어보고 자료들을 좀 검토해보면 이 말이 신기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크기도 크지만 방도 여러 개 있고 2층, 3층, 4층으로 방이 쭉 있고 성전 밑에는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근데 여기에 여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데 아세라 신을 그 머나세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은데 그걸 상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 싫잖아요. 아이고, 이 아세라님이 발가벗었네요. 옷을 만들어 입혀야죠. 그 옷을 만드는데 밖에서 짜는 게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짜서 휘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걸칩니다. 그러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좀 구식이네요. 새 옷을 만들어서 짜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 인원이 보통 인원이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휘장을 짜는 인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많이 모이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데 남창이 남자가 이렇게 생기면 여자들 안 그럴 것 같지만 여자들 많이 모이면 남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 얘기하고 막 웃고 이런데 야, 우리 남자의 모습을 또 하나 만듭니다. 아세라 말고 남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막 치장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오늘 7절 얘기는 남창의 집이 있었다 이러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남색하는 자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의 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에스겔서 16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에스겔은 언제 사람일까요? 그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망한 후까지, 다시 말해서 593년에서부터 571년까지 22년 동안 예언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 환상도 많이 봅니다. 그 이 에스겔 환상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언한 유다의 음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 산당을 꾸미고, 이게 이제 산당이라고 말했지만 아세라상을 그렇게 열심히 지금 모양을 꾸미는데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행음했다 이런 말은, 여기 아세라가 좋아하는 남자도 만들어라 이런 남을 만들기도 하는데 모양을 꾸미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실제로 남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새가 하는 집이 자의 집 혹은 남창의 집, 이런데 그게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안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헐어버린 거예요. 이런 집은 만들면 안 된다. 다 없애버렸다. 8절에 이거. 또 유다 유다의 각 성읍에서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이 8절 말씀도 그 앞에 있는 말씀나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얘기를 한 절에다가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각 성읍에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부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솔로몬 성전에만 있고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게 부제사장인데, 각 성읍마다 또 제사장이 있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 와가지고 너희들 이제부터 게바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산당은 전부 제거해라. 산당은 산신당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보통 산신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 원어에는 산당이라는 말이 없고 산신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줄여서 산당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있어야 되잖아 이러는데, 산이 없이도 성전 안에서도 산당이 있었던 거죠. 골짜기에도 산신당이 있고 꼭대기에도 산신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산당은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회파해라. 게바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북쪽으로 베델 가기 전 그 사이가 게바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남유다의 경계선입니다. 북경계선. 더 올라가면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그 밑에까지는 남유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저 사이에 있는 쪽인데, 남쪽인데, 그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나오죠. 그래서 언제부터 브엘세바가 남유다냐 하면, 그 야곱이 그 이집트로 갈 때, 그때도 브엘세바가 유다의 마지막 땅이었죠. 그래서 항상 브엘세바부터 하맛어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인데, 나눠지면서 북 경계가 게바가 되고 남 경계가 브엘세바였던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는 거, 더럽게 한다, 회파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 작은 거대로 쫙 정리하는 것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싹 회파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걸 더럽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파했다. 그래서 성문의 산당을 허려버렸으니, 성문의 산당을 허려버렸다. 이게 뭔 말일까요? 성문에 산당이 있었나? 모든 산당이 성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 앞에 우리가 어떤 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산당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동네로 들어가려면 그 선왕당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 선왕당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길을 낸다고 파니까 온 어른들이 그거 파면은 우리 동네 망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 차들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없어져 버리고. 근데 그런 건데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옆에다 해서 언제든지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또 거기다가 또 뭐 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성문 앞에 있는 산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그, 그, 예루,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시의 시장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요. 예루살렘 시장 이름이 여호수아였는데 그 여호수아 집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성문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집이 이 집 왼쪽에 성문 들어가는 왼쪽에 여호수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두 손을 합장해서 뭐 빌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성문 산당의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문 산당의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그 집에 있던 성문의 산당을 헐었는데 그게 성문 왼쪽에 있었다. 이 복잡한 얘기를 많이 짧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또 호세아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이름인데 9절 읽어볼까요?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지금 뭐 여기서 우상의 신 제사장 이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 제사장은 없거든요. 전부 우상만 섬기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산당들의 제사장 이러면 알아듣는 거죠. 전부 그런 제사장이 있었는데 없앤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다 죽인 게 아니고 그런 제사장의 제도를 없애버리고 직함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서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사, 그 제사에는 항상 이제 제물을 드리고 나면 화목 제물로 딱 나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제나 거제나 이런 건 제사장들의 몫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나누어서 제물을 먹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떡을 무교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사 음식은 그 산당 제사장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먹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 몫을 받아온 자기 족속의 다른 사람이 무교병을 받아가지고 먹으면 그건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자기 몫을 가지고 나와서 먹는 것을 같이 나눠 먹어서 수는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원래는 다 제사 지내고 먹어야 돼요. 제사 안 지내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재물을 먹고 있다. 그래서 같은 재물을 먹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 이 같은 재물을 기도할 때 항상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쪽 와가지고 한번 잠깐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기도할 때 우리 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식사 기도는 우리 같은 내가 심지 않은 곡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그 식사가 우리라는 단어,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9절에서 그런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도벳을 더럽게 더럽게 하여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 그건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어디냐면 이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거고, 이쪽 왼쪽에서 쭉 내려온 거하고 마주치는 골짜기, 이게 남쪽에 가면 그 온갖 것을 태우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벳이라고 하는 몰렉의 이 제단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애들을 인신제사를 막 드리고 이랬던 거죠. 자녀를 막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걸 안 그래도 더럽지만 그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회파시켜버린 거. 11절 읽어봅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예, 이 태양 신을 섬기는 거는 뭐 솔로몬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로마 그 가톨릭은 십자가 위 가운데 태양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읽어봤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를 알고 태양이란 말만 들으면 그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가하러 가보면 태양 예배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긴 하지만 무슨 자세를 보고 태양 예배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게 싫다고, 듣기 싫다 이랬는데, 듣기 싫은가 없어요. 그건 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좀 그런 거니까 그냥 고르려니 하고 뭐 하면 되죠. 운동이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과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태양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을 숭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여러 왕이 누구냐 이러면 그 아하스, 므낫세, 아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아하스 얘기를 딱 꼬집어 얘기하냐? 2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누가요? 아하스가. 아하스. 이게 유다에가 아수르에 다녀온 후에.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백성의 뜰, 제사장의 뜰, 이 뜰을 양쪽에다가 그렇게 그 신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게 태양 신이 거기 없을 리가 없죠. 모든 별 중에서 태양이 가운데 딱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태양 어디입니까?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나는 태양은 안 믿지만은 태양 대단하더라 이러면서 가서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의 태양말, 태양수레가 있어요. 태양수레를 끌고 있는 말이 태양말인데, 그 수레에 태양이 들어있는지 그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문맥을 보면 그 태양 불말 불병거 말하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 이 태양수레 태양말을 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그거 구경하고 가고,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있는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는 그 태양수레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이 세상이 어떻게 돼서 성전 이러면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돼.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근처가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 근으로 들어가는 근처 이랬으니까 이 성전이라는 말을 우상에게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정도로 성전을 등급을 늦춰놨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근처에 넷이 나단 멜렉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태양 수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태양 수레에게 절하고 빌고 그렇게 지나갔던 겁니다. 이 시장 여호수아하고 넷이 나단 멜렉, 이 넷이는 왕궁의 사람이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시를 관할하는 사람이었던 것인데 그 높은 사람은 다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신을 모시던 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 성전이 아니고 귀신들 모아놓은 것들이죠. 12절 읽어봅니다. 유다 유다 여러 왕이 왕이 유다 여러 왕이 유다 여러 왕이 예.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이게 아하스가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이 뭔지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근데 그 다락에다가 아주 높은 곳에다가 이 아하스가 무슨 제단을 아, 아하스는 무슨 제단을 쌓았는지 모르는데 므낫세가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은 있잖아요. 거기 다마스커스에 갔다 오다가 세운 왕 그거를 다 거기서 빻아가지고 아하스. 다시 기드론 시내에다가 쏟아버렸다. 그 가루를. 뭐 타는 게 아니고 뭐 사기로 만들었는지 뭐 돌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태웠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뭐 단단한 돌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걸 다 빻아가지고 버렸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또 또 예루살렘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몬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고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예, 여기에 그 멸망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멸망산의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이 있었는데 멸망산의 오른쪽이면 방향을 어디로 보고 오른쪽이라 하냐 이러면 이 멸망산 그러니까 감람산을 멸망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나중에 보면 이 멸망산을 그 바벨론을 가지고 멸망산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하여튼 멸망산을 감람산이라고 한다고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른쪽에다가 세웠는데 멸망산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그게 그 겟세마네 동산 그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거기에 무슨 산당들이 있었냐 하면은 이 시돈 사람이 가지고 온 아스다르, 모압 사람이 가져온 그모스, 아몬 사람이 가져온 밀곰, 뭐 이런 신들을 거기다 다 신당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왕이 그 부인을 많이 두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던 나라인데 유다 여러 왕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 요시아까지 오면서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는데 왕이 다 헐고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할 때 왕이 누구예요? 요시아 왕이죠. 요시아가 다 헐고 그것을 없애버렸다. 세상에 그전에 없던 말을 요시아가 없애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말 안 할 거는 안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멸망의 산 산. 네. 오른쪽에 세운 읽었는데 예, 읽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브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14절. 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네. 13절 뭐가 안 나왔다고요? 바알이 안 나와요. 바알은 아. 그때 안 가져왔네. 그 아스다롯하고 그 배우자 신이 바알이니까 그렇게 이게 또 여자들이니까 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름이 이 그모스도 좀 몰렉하고 좀 다른 이름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연구해 보는 사람들은 또 연구할 게 많습니다. 여기에 13절에도 14절은 석상을 깨고 목상을 이제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그 산당을 그렇게 더럽혔더라. 회파했더라. 돌무더기로 만들었더라. 그런 말이죠. 15절에 읽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청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해봐야 뭐 이미 다 회파되고 없고 다른 사람들이 와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정결하게 한 건 아니고 베델과 사마리아에만 가서 이제 청결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게 베델이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베델에서 그런 이방 종교들의 행위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수도니까 거기에 가서 절거할 게 좀 있으니까 거기 갔고 그 두 군데만 오늘 북이스라엘을 청결하게 하는 요시아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은 제일 중요한 게 북여로보암이 제1대 왕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거고 이 단 얘기는 안 나오지만 단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다 멸망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가까운 베델은 이 요시아가 가가지고 청결하게 하는 이야기를 이제 15절에 하고 16절 읽어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 왜 무덤에 그 해골을 가지고 이 베델에 세운 우상들의 제단을 더럽혔냐? 안 그러면은 깨부셔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깨부시면 또 세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시체나 이런 해골을 갖다가 무더기를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거를 이용한 거죠. 그랬는데 왜 요시아가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여로보암 때 남쪽 선지자가 북으로 가가지고 그때는 아직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할 때입니다. 그때 올라가가지고 그 남쪽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오려고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하나 와가지고 그 속여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너를 대접하라 하더라 이래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만 이 사람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죽게 돼서 이제 있는데 그게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그 일부만 적었는데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
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남유다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로보암한테 그렇게 얘기한 얘기를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남유다 망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거죠. 메시아가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17절 읽었나요? 읽었나요? 17절 읽어보세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왕께서 베델의 제단을 대하여 향하신 이 일을 전하러 왕이 지금 이 시체를 그 뼈를 갖다가 제단에다 뿌리고 이렇게 회파했잖아요. 그 일을 예언한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서 여로보암한테 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죽어가지고 저렇게 묘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냥 두라고 그랬죠. 18절 읽고.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베델에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의 사마리아에서 온 그 선지자과 남쪽에서 올라간 선지자 이 두 사람의 묘는 그냥 손대지 말고 놔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가가지고 사마리아도 다 정리를 합니다. 마치 베델에서 한 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그대로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마지막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은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사마리아에서 했는 일을 지금 20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북제사장들은 다 죽이고 해골을 그 단위에서 태우고 그게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수도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를 다 청결하게 해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남유다 사람은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이야기를 3절 말씀 중에서 색깔 칠해놓은 것만 읽어볼게요.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요시아의 의지죠. 요시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했지만 요시아 때는 망하지 않지만 22년 뒤에 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람이 신앙을 보면서 항상 다윗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시아만 보고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요시아와 같습니다. 잘하면 요시아. 잘 하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또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움직여서 잘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는데 근데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거를 모를 수 없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만 해서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는가? 저는 이 요시아가 이렇게 열심으로 사람들을 쫓아내놓고 망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쫓아냈으면 그 밑에 시드기야까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계속해서 사람들만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배신하고 이러는 바람에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기만 한다고 해서 형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 두 번째,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구원을 얻는가?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이 나라가,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고 내가 또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의 열심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열심을 보면서, 또 예후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평화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